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31페이지 사도행전 2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의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 들어보셨죠? 이 아침에 제가 틀어드리려다가 또 설교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가사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시선이라는 건 우리의 눈이 바라보는 방향을 시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방향과 생각하는 방향과 말투와 행동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의 바쁜 일들을 바라보다 보면은요, 짜증도 나고 어렵고 힘들어지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베스도 총독 앞에 서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탐관오리였던 벨릭스 총독은 네로 황제 때 그 직위가 박탈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쌓여서 박탈됐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그렇게 믿었던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선동죄 때문에 본국으로 소환돼 갔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나름 성실했던 베스도 총독이 신임 총독으로 부임해 옵니다. 거리가 2230km가 되기 때문에 로마에서 지중해까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탈리아에서 터키까지 온 겁니다. 터키, 이스라엘까지, 가자지구 있죠? 그쪽으로 온 겁니다. 거의 한 열흘 이상을 배를 타고 도착하여서 쉬지도 않고 3일 만에 자기가 다스리는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간 이 베스도의 성실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도는요, 사도 바울을 재판할 때 바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생각지도 못했던 유대인의 유력자들, 그 사람들이 베스도를 따라서 가이사라까지 104km를 달려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사도 바울을 죽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고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신임 총독이 오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의 민생을 해결해 주거나 또는 처음 신임 총독이 오면 그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쯤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스도는요, 가이사라에 내려와서 사도 바울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고소한 내용에 증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유력자들이 내려와서 베스도에게 사도 바울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 이단의 괴수만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 거고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할 거니까 이 사도 바울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열심히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베스도가 쉽사리 사도 바울이 죄 없음을 알고서도 그를 놓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권유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한번 재판을 받아볼래? 거기 앞에 보시면 내 앞에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 앞에라는 단어는 나도 가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요.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올라가면 죽습니다. 우리 앞에 살펴본 것처럼 2년 전에도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다짐했던 40명 이상의 결사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명맥이 끊어진 게 아니라 2년 후에도 여전히 그들의 일부는요, 사도 바울을 길거리에서 만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사도 바울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접견만 하면 저를 죽이는 것이 내 목적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 죽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베스도는 아직 모르고 있었고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사도 바울이 죄 없음을 알면서도 야, 그러면 우리 예루살렘으로 한번 내려가 볼래? 내려가서 저 종교재판인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재판을 한번 받아볼래? 라고 하면서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바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죄합니다. 증거도 하나도 없고요. 그런 정황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죄 없는 사도 바울을 2년 동안 가두어 뿐만 아니라 신임 총독인 베스도도 여전히 석방시키지 않고 그를 위기에 빠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40명이나 이상 되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 늘 모여서 여러분을 욕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저거 죽일 때까지는 내가 밥도 안 먹고 마시지도 않을 거다. 오늘날 이게 무슨 범죄일까요? 스토킹입니다. 스토킹.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스토킹 당해보셨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좋아한다는 의미로, 여러분을 싫어한다는 의미로, 때로는 여러분들이 고소했다는 의미로 여러분 내가 나가게만 하면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면서 한 사람만 여러분을 쫓아다녀도요 정말 밤길이 무섭고 다니기 어렵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40명 이상, 그것도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이 2년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모릅니다. 몇 명인지 기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욕을 하며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칼을 차고 다니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늘 계획을 세우는 그 모습 속에 과연 사도 바울은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일만 생겨야 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생겨야 되고요. 여러분 내가 하자는 대로 따르는 사람들만 생겨야 되고요. 내 의견과 함께하는 사람들만 생겨야 됩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욕을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틀어질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베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의 시선이 진실한 곳, 정직한 곳을 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이 재판 자리는 당신의 재판 자리가 아니라 당신이 참여한 가이사의 재판 자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베스도는요, 자기가 총독이기 때문에 내 권한이 있다. 내가 너를 살리고 죽일 수도 있다. 이 재판정의 재판관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 너 한번 사내들이 한번 가볼래? 죄 없는 걸 알면서도 이 베스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으로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왜곡된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건 당신의 재판이 아니라 가이사의 재판입니다. 여기 가이사라는 단어가 원래 황제 이름이었는데 그 후대 사람이 이 황제 이름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왕이라는 칭호를 가이사라고 얘기했습니다. 황제란 뜻입니다. 호칭으로. 그래서 여러분 고구려 광개토 대왕, 문무 대왕 할 때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집트에서는 바로라고 쓰고요. 이 로마에선 카이사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카이사 옥타비아누스, 그러면 옥타비아누스 황제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재판은 당신이 재판장으로 앉아 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 이 재판은 당신의 재판이 아니라 가이사, 황제의 재판임을 모르십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정상적인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로 이 재판 자리는요, 여러분, 이 베스도의 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황제가 내려준 재판이고 황제를 대신해서 이 베스도가 앉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도 바울은 쓰면서 이 재판이 진실로 당신의 재판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요, 10절 중반절에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가이사에게 가서 신문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무슨 얘기냐?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절대로 당신 앞에 재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당연히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권리와 이 재판장의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착각하느냐? 우리가 있는 자리가 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자리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좌파도 우파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많은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있습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모두가 법 앞에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삼권 분립이라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결정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법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좌파냐 우파냐에 따라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법 앞에 평등하듯이 법 앞에서는 어떤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어야 하고 법 앞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하게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에는요 이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요 로마 시민들이 억울한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황제에게 호소할 권리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라틴어입니다. 여러분 프로케이토 에두 카이사룸, 프로케이토 에두 카이사룸. 제가 아는 한계에서 라틴어로 이렇게 읽습니다. 이게 뭐냐면 황제에게 호소할 권리라는 겁니다. 모든 세계에 퍼져 있는 로마인들은 그 하급 관리들에 의해서 이렇게 왜곡된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이 중요할 경우에는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상소하는 걸 명령하면 나는 황제에게 상소를 받겠습니다. 그럼 거기 모인 사람들이 판단해서요. 이 사람의 죄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황제에게 상소하자. 그래가지고 로마로 보냅니다. 그러면 로마에 가서 실제로 황제에게 상소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황제의 직속 부하들에게 여러분 그 재판을 맡겨서 그들이 할 때도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굉장히 평등하고 공정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가들이 볼 때 로마법을 오늘날 모든 법의 기초로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항소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지금 받은 재판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위에다가 상소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사법부에요. 여러분 3심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1심은요. 지방법원에서 받습니다. 창원지법 해갖고 창원지방법원에서 검사에 의해서 기소를 당하면 피해자가 가서 내가 이런 범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먼저 다툼을 합니다. 변호사를 사든지 국선 변호인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변호하든지. 그래서요. 그 다툼을 하다가 여러분 지게 되면 거기서 바로 형량이 떨어집니다. 당신은 벌금 얼마에 징역 얼마. 근데 이게 불이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중앙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법원에 상소를 합니다. 그럼 지방법원에서 1심에서 판결 난 걸 가지고 중앙법원에 올라가 갖고요. 변호사를 바꿔도 되고 그대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소를 해서 다툼을 벌입니다. 중앙법원에 가서 다툼을 벌이다가 판결이 납니다. 근데 변화가 없습니까? 그럼 세 번째 대법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걸 3심제라고 얘기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왜 이런 걸 들여놨을까요? 사람은 왜곡될 수 있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죄인이 억울한 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3심제라는 걸 들여놔서 최소한 3번은 재판을 받아보고 그 3번째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죄가 나거나 죄가 있으면 이건 죄가 맞다. 중간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재판한 게 합당한 것 같아. 그럼 1심에서요. 항소 안 하고 나 인정합니다. 라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내려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3심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법 앞에서 가장 공정한 판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황제에게 상소하는 내용부터 나왔습니다. 로마에 똑같은 법이 있었습니다. 로마에는요, 로마 시민들이 억울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세계 어떤 곳에 살고 있더라도 내가 오늘 판결받은 이 판결이 억울하고 답답하다. 그러면 상소할 수 있습니다. 상소해서 나는 황제에게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습니다. 라고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바로 그 권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2가지의 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실은요, 정직하게 베스도 이 재판은 당신의 재판이 아니라 이 재판은 원래 황제의 재판인데 당신이 대리인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대로 하지 말고 법대로 하십시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진실한 권한이 있습니다. 내가 유대에 내려가고 안 내려가고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베스도에게 이 재판의 본질과 재판의 진실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무죄를 주장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여기 잘 읽어보시면요.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잘 알고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당신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베스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그래 앞에서 천부장이 보낼 때 기억나십니까? 천부장이 보낼 때 보고서 보냈죠. 벨릭스에게. 거기에 무죄하다고 써 있었어요. 이미. 두 번째 벨릭스도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해도 2년 동안 구금해놓고 매일 만나도 절대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목적이 달랐습니다. 뭐 돈 받으려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세 번째 베스도도 와서 보니까 아무리 유대 유력자들이 와서 봐도 사도 바울이 범죄한 건 절대로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도나 벨릭스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될 수만 있으면 사도 바울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당신도 잘 아는 것처럼 나는 절대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요. 여러분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 많이 쓰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했으면 나 그만둘게. 나 조금이라도 잘못했으면 나 죽여줘. 차라리 내가 죽을게. 여러분 이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나 결백하다니까. 내 결백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10손가락에 뭐 한다고요?
장을 지진다. 여러분, 장 지지는 게 뭘까요? 장을 지진다. 예, 이걸 불에 태운다는 뜻입니다. 예, 뭐 간장에다 담근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불을 태운다는 뜻이에요. 그래, 장을 지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 하나도 없다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열 손가락에 내가 장을 지질게. 이런 말 많이 쓰죠? 이게 여러분 속담입니다. 우리만 그런 말 쓰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요. 여러분, 여기 표현이 뭐가 등장하냐 하면 내가 죽기를 사양하지 않겠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유대의 속담처럼 내가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질게. 나를 차라리 죽여. 이런 뜻과 똑같아요.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사용됐어요. 누가복음에 3번, 14장에, 목회서신에 4번, 히브리서에 2번. 요세푸스는요, 그의 역사적 기록에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종종종 여러분, 내가 죽기를 사양하지 않겠노라 라는 걸 가져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당시 쓰는 속어들을 썼다는 거예요. 나 죽여줘. 내가 범죄했으면 열 손가락에 내가 장을 지질게. 막 여러분 억울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 조금도 한 적이 없는데 다 내가 했다 그러고, 나는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 너 때문이라 그러고, 다 그러면요 여러분 막 속이, 이걸 뭐라 그러죠? 경상도 사투리 디비집니다. 디비져요. 뚜껑이 열리고 디비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화딱지가 가갖고 막 따지고 싶어요. 언제 내가 그랬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데 하면서 막 따지고, 내가 그걸 조금이라도 했다면 내 열 손가락에 장을 지르자 내가, 이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우아한 표현이 아닙니다. 히브리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상스러운 표현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기를 사양하지 않겠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만일이 등장해요.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여기는요 막 강조형이 있어요. they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절대로 내어주셔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만일 저들이 나를 고발하고 있는데 그 고발한 게 사실이면 나 죽여줘. 나 죽기를 각오하지 않아. 나 결백한데 내 열 손가락에 장을 진다 내가. 그런데 만일 저들이 말한 게 거짓말이면 나를 당신이 이렇게 불법하게 내어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 원문을 해석해 보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억울하고 답답한지가 등장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요, 이 문학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쭉 보시면요, 얼마나 그 문체가요 뛰어난지 몰라요. 뭐 갈라디아서는 괜찮은데 로마서 같은 데 읽어보면요, 헬라어로 읽으면요 로마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도 어렵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의를 했죠. 한글로 읽어서 그런 겁니다. 헬라어로 읽으면요 굉장히 문체가 어려워요. 막 한 문장이요 막 딱 길어요. 그래서 중간 시음표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뭐뭐 했습니다 하면 밑에다 땅 찍잖아요. 근데 헬라 사람들은요 이 문장을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문장이 길면은요 중간에다 위에다 마침표를 딱 찍어요. 그럼 여기서 쉬었다 가라 이런 뜻이에요. 문장이 너무 기니까 막 쉬었다 가라 하면서 위에다 점을 한두 개씩 찍어줘요. 그럼 거기서 딱 잘라서 읽으면 돼요. 이게 쉼표라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길이가 길면은 그렇게 쉼표를 중간에 넣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 헬라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고, 그들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억울했으면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있는 거. 베스도야, 너 좀 정직해. 너는 네 재판 자리가 아니라 가이사 황제가 너에게 법으로 준 황제의 재판 자리 아니냐. 너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황제가 너에게 맡겨준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 두 번째는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권한이 너에게는 없어. 두 번째 진실함이에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속된 언어까지 써가면서 나는 정말 정직한데 나는 범죄한 게 하나도 없어.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범죄한 게 있으면 내 열 손가락에 장을 짓는다. 나는 정직하다.
나는 범죄한 게 전혀 없다. 그러니 너는 나를 넘겨줄 수가 없다. 이 얘기가 오늘 11절 중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정직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진실해야 됩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한 사람이 돼야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정직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특히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에선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미사오고도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꾸미는 말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게 답입니다. 정직하면 답이 나와요. 정직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모든 답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무능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답답합니다. 앞뒤가 꽉 막혔고요. 누가 봐도, 내가 나를 봐도 답답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좀 도와주십시오. 이 정직하게 기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다음부터 답이 나와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만져주심이 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자꾸 포장해요. 나를 포장하고 정직함이 사라져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남이 잘못한 걸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는데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 남이 실수한 걸로 만들어버려요. 당신이 얘기한 거 아니야. 전에 그랬잖아. 여러분, 이 세상에도 삼심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법원, 중앙법원, 대법원. 로마 시대 때도 황제에게,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에게 항소하는 법이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바르지 못한 재판을 받을까 걱정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건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날이 있을 건데, 우리가 정직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 심판이란 단어가 바로 재판이란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무슨 얘기를 했던지 모든 것들이 다 그 재판정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 재판정 앞에 서서요, 주님께서 일일이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 재판이 다 진행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시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는 숨통이 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것들이 다 묻혀져서 너 회개 안 해도 돼. 너 잘못해도 괜찮아. 용서, 미안하단 말 하지 마. 그건 경상도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경상도만 안 그래, 전라도도 그래요. 서울 사람도 똑같아요. 전국 어디 가도요, 야, 잘못했다는 소리 뭐 하는데? 그러려면 그런 일 하지 마, 아예. 이거 잘못된 얘기예요. 여러분, 최고로 잘못된 게 뭐냐 하면은요, 야, 잘못됐다고 할 거 뭐로 했는데? 이거는 아주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실수합니다. 말의 실수도 하고 행동의 실수도 하고 때로는 엎어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정직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서야 됐는데 그렇게 서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자꾸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시선이 진실을 향할 수 있어요. 우리 시선이 진실을 향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선이 왜곡되는 거 아십니까? 제가 당뇨에 걸렸습니다. 지금 당뇨 5년 차가 돼요. 10년 차가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게 다음 요번에 제가 정기검진을 가는데 이 시력 테스트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혹시
황반이 왔나 싶어서. 이 당뇨 올거나 노안이 오면 생기는 일인데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이 황반이 오면은 주사를 맞아야 돼요. 안 오는 게 좋습니다. 근데 황반이 뭐냐 하면 이 뒤에 있는 막막이 핏줄이 막혀가지고요. 이게 찌그러지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막 찌글찌글하게 보여요. 제대로 안 보여요. 왜곡돼서 보여요. 일자가 일자로 안 보이고 막 이렇게 보인답니다. 시선이 왜곡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내 눈에 병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만 제발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책을 봐야 되는데 글자가 막 왜곡되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 시선에 문제가 생기고 시선에 병이 생기면 바로 보지 못합니다. 이게 영적인 시선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시선에 정직이 들어오고 영적인 시선에 발음이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다 진실하게 얘기하면 답이 나와요. 그런데 진실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건 왜곡된 시선을 만들어주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진실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결국 결론을 내립니다. 11절 맨 마지막 절이 오늘 주제입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여러분,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근데 이 말하는데 뭘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헬라어는요 이렇게 막 길게 얘기하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처럼 쉼표를 맨 끝에 땅 찍는 게 아니라 쉼표를 위에다 하나 더 찍어요. 근데 어디 찍혔냐 하면 바로 앞에 찍혀 있어요.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 앞에 위점이 찍혀 있어요. 지금 한 문장인데 너무 길어갖고 여기서 쉬어 하면서 씌운 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나 결정했어. 나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해. 나는 저 황제에게 상소했으니까 너희가 결단해서 나를 저 로마로 보내줘.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앞에 상소하지 왜 지금 상소할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2년 전에 벨릭스 있을 때 상소했으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 앞에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상소했으면 그냥 바로 데려갈 거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안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상소에는 위험성이 하나 따라요. 어떤 위험성이 따르냐? 저희 초대교회사를 쭉 읽어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상소하면 가서 누구에게 재판을 받느냐? 네로한테 재판을 받아요. 네로 아시죠? 여러분, 로마 시에다가 불을 질러놓고 유대인들이 그런 거라고 막 누명 씌웠던 네로. 이 네로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물론 네로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악한 재판장은 아니었어요. 네로의 황제는요, 세베르투스라는 철학자였는데 네로의 가정교사입니다. 그리고 또 네로에게는 브루투스라는 신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네로는요, 로마 황제 네로는 그래도 조금 나쁘진 않은 통치가였습니다. 나중에 뒤에 사이코패스처럼 변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로에게 지금 올라가서 기독교인으로서 상소를 받다 보면 죽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법에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처단할지에 대해서 확정된 게 없어요. 그래갖고 똑같은 사람이 로마 시내에 살아가는데 한 사람은 이쪽 구역에 살고 한 사람은 저쪽 구역에 살아요. 둘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면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놔둬요. 그런데 싸움이 났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이 싸움이 나갖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기독교인이야. 황제한테 절 안 해. 고소하면요. 그 사람 잡혀가요. 잡혀가갖고 황제한테 절해라. 안 하잖아요. 사형당해요. 똑같이 로마 신화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운이 나빠서 싸움에 휘말려서 올라가면 죽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살아요. 눈 감아주면. 군인도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그 정도로 로마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